오늘 이 본문은 사무엘이 어릴 때 언약궤 곁에 누워서 기도하다가 잠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부르실 때 사무엘은 하나님을 대면한 적이 없고 무슨 음성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에게 쫓아가서 저를 부르셨느냐고, 나 안 불렀다고. 그러면 다시 와서 또 눕고 또 잠이 드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부르십니다. 그러면 또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제사장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하고 또 말씀을 드렸더니 안 불렀다고 3번 그러잖아요. 그리고는 엘리가 눈치를 채고 다시 한 번 네 이름을 부르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아뢰라. 그렇게 다시 한 번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셔서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했더니 엘리 제사장 집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2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직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어린 사무엘이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좋은 소식이 아니잖아요.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저주를 거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때 16절에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가까이 갔습니다. 그가 이르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네게 숨기지 말라.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내게 숨기면 하나님이 너한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고 엘리도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자,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21절입니다. 같이 합독 다시 한번 하시죠.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셔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신앙생활은 전부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 개개인에게 자기를 자꾸 나타내셔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 이런 하나님이라.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과정이구나. 그래서 주일학교 때 암송했던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자꾸 알아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왜냐?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 개개인에게 자꾸 자기를 나타내요.
내가 어떤 하나님이신 줄. 그것을 자꾸 모으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임을 알게 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인 줄 알게 되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기도하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용서했는지 용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도 알게 되고, 내게 어떤 환경이 와도 그 모든 것은 내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하고, 영상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도 이 말씀에 큰 은혜 받는 축복의 예배가 되고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에 말씀하는 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제가 대전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왜 자꾸 똑같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한테 자기를 나타낸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잊어요? 생각만 하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나는 사무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도 하나님이 부르신 줄은 모르고 엘리에게 쫓아간 것처럼, 밭 메고 있는 내게 대전 나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내가 몰랐죠. 무언가 중요하게 내게 붙잡고, 청주도 아니고 서울도 아니고 대전이다, 어떻게 나가나, 이제 찾는 거예요. 너무 중하게 내가 감동된 이 밭 메고 있는 내게, 부모님하고 혼자만 밭 메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하고 같이 밭을 메고 있는데, 그것도 산을 개간해서 밭을 만들고 있는 시골에서 팔밭이라고 합니다. 그 읽는데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대전 나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한테 자기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 우리 앞집에 있는 재웅이가 대전 나간다고 그러길래 같이 나가자. 그리고 나갔는데 그 하나님이 세밀하게 발걸음을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하시는지, 결국은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 누구든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래요. 다른 사람의 마음은 내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내 마음은 내가 점검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나한테 믿어지느냐,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확인하는 순간에, 이야,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럼 얼마나 감사한지, 그 대전 나가면 좋은 일이 바로 이 구원을 얻게 하려고 그랬구나. 동시에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 밭 메고 있는 그때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안 가졌는데 어떻게 밭 메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으로 대전 나가면 좋은 일, 바로 그 음성을 내게 들려준 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구나. 그러면은 그때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세밀하게 나를 인도해서 구원받는 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니,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내 인생의 운전수가 하나님이요, 보니까. 그래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내가 확인하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붙잡고 놓으면 안 된다. 계속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나는 앞날에 걱정할 것이 없구나. 붙잡았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것이 진작 구원받아야 되는데 왜 이제 내가 구원받는가? 우리 동네 교회 다니는 아주머니도 한 분 있었는데 왜 나한테 이 얘기를 안 해줬는가? 왜 멸망 가운데 빠진데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해줬으면은, 내 생각이죠, 깜짝 놀라면서 얼른 믿을 사람인데 왜 나한테 이 얘기를 안 해줬는가? 억울한 마음이 들면서, 동시에 나 같은 사람을, 저 예비된 사람이요, 나 같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일생 동안 내가 할 일이구나. 거기까지 세 가지를 붙잡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한테는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나타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신학 공부 마치고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네가 이 진리를 맡아야 되느니라. 또 기도하는데 그런 막 음성을 들리는데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고 감당할 수가 없고 나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는데 네가 이 진리를 맡아야 되느니라 하는 음성을 듣고 겁이 나서 1시간 넘게 울면서 못합니다.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기도했는데 며칠 뒤에 막 누명을 씌워가지고 우리 교회가 시작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나한테 자기를 나타내요. 네가 이 진리 맡아내니라. 그러더니 지금 30년쯤 지났는데 30년이 뭐예요? 한 15년쯤 지났는데 이래서 하나님이 참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하셨구나 알게 되고 또 한 가지입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당황이 되고 겁이 나고 두려운 그 영적 상태가 임하는데 참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겁을 주고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뭔가 부족하게 깨닫고 부족하게 내가 배운 것 같은데 가치 있고 올바른 목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기도하기까지를 하나님이 환경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요. 주권을 가지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을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 그러면 가치 있고 올바른 목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고는 알았다 하고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를 착수해서 이 전도운동 속으로 나와 우리 교회가 들어올 수 있도록 뭐 분명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지난주에 들을 때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러분들도 이 예배 시간에 뭐 설교를 잘하는 거 못하는 그걸 들으려고 하면 그러면 쏘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나한테 나타내시는가 그걸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나는 일생 동안 이 성경 구절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제 앞으로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요한 한 생애에 이 세 번의 사건이 아주 내 인생에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개개인에게 앞으로 여러분 한 생애 동안에 계속 예배 시간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한테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그걸 계속 봐야 돼요. 그걸 체크를 해야 돼요. 편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알아나가야 돼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제게 감동시켜서 이 말씀을 하게 했는데 여러분 잃어버릴까 봐 또 얘기하고 처음 듣는 사람은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사는 것도 영생이고 이 땅 사는 동안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이 영적인 생활을 아주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며 영생 생활하는 찬송에도 있잖아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그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한 평안이라고 말씀하면은요. 전부 모든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기쁨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감사예요.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이 아닌 우로부터 내리는 보호자로부터 내리는 하늘문이 열려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참된 이걸 보고 참된 기쁨, 참된 감사, 참된 평안, 참된 행복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삶을 늘 누려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이 성경 펴놓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좀 보시죠. 예,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여기는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얼마나 어느 정도 사랑했는지를 큰 충격의 감동을 받으면은요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요한일서 4장 9절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는요 사랑의 종교예요. 다른 종교는 뭐 사랑해도 사람이 사랑하는 그런 그 일들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이 사랑은 그야말로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자,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여보세요.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 내용이 뭐냐? 그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보낸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살리려 하심이니라. 그 말씀은 죽어 있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사랑했다는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된 겁니다. 그 뭐냐? 성육신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10절입니다. 또 말씀하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우리가 뭐 하나님을 사랑한 우리는 사랑이 없잖아요. 사랑은 또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아까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는 여기 10절에는 하나님 사랑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찾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의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화목제물이 되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공적 예배를 드리지만은 밖에 나가서 또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아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하고 제물은 달라요. 제사는 어떤 형식이지만은 제물은 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 여기 지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사랑, 저는요 이 사랑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리고는 오셔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시는, 몇 번 말씀했잖아요. 총으로 빵 쏴서 사형시키는 게 아니에요. 교수형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몇 분 동안 퍼덕거리다가 죽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절벽에서 떠다 밀어가지고 죽는 죽음도 아닙니다. 그 나무에 큰 대못을 오른손바닥 왼손바닥에 박아놓고 발을 2개 폭 해놓고 그 대못을 박아놓고는 6시간 동안 피와 물이 쫙 빠지고 살갗과 모든 신경계와 모든 것이 다 찢어지고 당겨지는 그 고통, 우산도 쓸 수 없어요. 양산도 못 써요. 마취제도 못 합니다. 누가 뭐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짐승도 그래 안 죽이는데 그런 참혹한 죽음은 우리의 형벌 때문이에요. 죄로 말미암는, 그래 우리에게 와 있는 아담의
우리에게 전가된 원죄와 스스로 짓는 죄의 문제가 얼마나 무서우면 다른 어떤 사람이 십자가의 피로 죽는다고 우리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사람의 몸을 입되 아담의 후손이 아닌 원죄가 묻어있지 아니한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시는 방법으로 오시는 그분이래야 돼. 그분이래야 돼요. 그분을 보고 독생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피 흘려 죽는 죽음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큰 감동을 받으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슨 혈육 간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그런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죠. 그야말로 창조주의 폭포수 같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누가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다 받은 거예요. 이 사랑을. 그래서 이 사랑을 받았으면은 11절부터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장로님, 형님 여기 보세요. 졸고 있으면 안 돼요. 이 말씀 들으셔야 돼요. 어느 때나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는요 어떤 사람도 사랑해야 돼요. 비판하고 분별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미워할 일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누구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예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지금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사랑 안에 늘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도 하물며 교회 와서요. 여러분, 부부 간에, 형제 간에, 무슨 성도 간에 이 사랑이 여러분 우리 왜 이런 말씀 하시느냐 그러면 엄청난 사랑을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성육신 하시는 사랑,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 안에 늘 있어야지 만약에 우리가 사랑 안에서 벗어나서 누굴 미워하고 자꾸 뭐 공격하려고 그러고 어떤 것을 폭로하려고 그러고 자꾸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뭐 한다고요? 사랑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형제와 다투어서 서로 반목하는 관계 있으면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왜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으면은요,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으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는 거예요. 제가 한번 뒤돌아서 볼게요.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못 줘요. 졸리기는 왜 그래 졸리는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인끼리도 뭐 누구를 이래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막 미워하는 마음이다 그러면 얼른 그 사람과 화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나는 그 사람 미워할 수 없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리하고 기도하고 예배 참여해야 돼요. 오죽하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 말씀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를 안 주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예배 왔다 가는 것 같은데 하나도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자기를 나타내지를 않는 거예요. 무서운 거거든요. 그리고 굉장한 손해를 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보았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저희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나가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봐. 사랑의 하나님. 아닌데 그런 생각 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주셨음이니라. 이 사랑을 우리가 알고 이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아멘의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의 존재도 몰라요. 성육신 모릅니다. 십자가 죽으심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을 일생 동안 무시해요. 그 죄가 죽음 뒤에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요. 형벌은 죄로 말미암는 형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형벌이 제거된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그 말은요, 죄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먼저 와 있던 이 도적, 이 사단이 쫓겨나갔어요. 우리 안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런 우리거든요. 어젯밤에 친구들을 제가 반기 초등학교 40의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같이 전혀 하나님을, 그러나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환경을. 그래서 증거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 생활해야 돼요.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누가 못 누립니까? 당연하죠, 그걸. 이 땅에서요, 하도 괴로운 세상이라고 하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많은 걸 만나기 때문에 예수 믿어 구원받고도 이 영생을 누리는 일을 잘 못합니다. 요즘 목사님들은 맨날 결론에 누리라, 24시 누리라. 뭘 누리라고? 행복을 누리고 힘을 누리라고. 그거는요, 이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사랑, 십자가의 피를 죽으신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에 큰 감동받은 사람이래야 24시를 행복하지. 아, 주여 24시 행복하라고 합니다. 주여 행복하게 해주옵소서. 그래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에 큰 감동과 충격을 받으면 이 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만 늘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이거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기본적으로 찾아 누려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올바른 치유와 전도 선교는요, 이제 24시 뭐 늘 기도한다는 말 아니죠. 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가치를 큰 충격, 가치가 발견된 사람은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찾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의 은혜에서 다 강화하는 대로 늘 힘이 나요. 늘 힘이 납니다. 이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이고 보좌의 문이 열리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꼭 가지고 늘 살면은요, 무슨 축복이 오는 25 축복이 와요. 뭐가 오느냐 그러면은 어려움 당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축복이구나 알게 돼요. 여러분, 그래 우리가 지난 때에 우리는 미래는 모르잖아요. 지난 때의 과거에,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청년 때에 왜 내 친구들은 막 진학도 하고 막 다 하는데 왜 나는 어릴 때 잘 살았거든요, 우리 가정이. 근데 몇 년 만에 어려워진 거예요. 아무도 날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어려운 줄 알았는데 그때 아까 말씀한 대로 구원의 축복을 받았고 영원히 나의 주인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었고 일생 동안 내가 할 일까지를 알게 됐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줄 알았는데 축복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때만이 아니고 지금도 모든 어려운 일이 어려움이 아닌 것을 깨닫는 것은 25시의 은혜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어려운 일인 줄 알았는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굉장한 축복임을 알게 되고 또 뭘 잘못합니까? 잘못한 거 드러났습니까? 실수했습니까? 뭘 실패했습니까? 아니요. 빨리 깨달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긴장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냥 왔다 갔다 계속 그러다가는요, 하나님의 은혜 못 받으면은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드러내버려요. 창피당하게 만듭니다. 아니, 어떡하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 분별력이 없고, 그러나 어떤 잘못한 것이 깨달아지면은요,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계속 이 목사님 뭐를 말씀하느냐 그러면요, 다시 시작하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다시 시작하라. 여러분, 내비게이션을요, 따라가다가 길 잘못 들으니까 그러면은 난 그만둘래 이랍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예? 뭐라고 그래? 정확히 뭐라고 그래? 재탐색하겠습니다. 다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이요.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요. 끝난 게 아니에요. 아까 찬송 부르는 아까 찬송을 부르는데 몇 장입니까? 407장에 보면은요. 407장에 무슨 찬송이냐?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아직도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요.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사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님만 바라봅니다. 끝난 거 아니에요. 뭐 잘못했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발견됐습니까? 뭐가 잘못한 것 같지만은 깨달으면 돼요. 깨닫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줍니까? 용서 안 합니까? 넌 잘못했잖아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재탐색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 내비게이션이 아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언제나 우리를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한번 따라합시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이룰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의심하지 마세요.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고 언제나 새 은혜를 주셔서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낙심할 거 없어요. 여러분, 잘못한 것 같지만 깨닫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 25시 은혜입니다. 마귀는요, 넌 끝났어. 자꾸 싸우게 만들고 낙심케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이 마귀거든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밖에 없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계속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은 언제든지 인도해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무너진 것 같지만 그 자리가 발판이에요. 무너진 거죠. 그래서 저는요, 이 제 청년 때 어려웠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어려웠던 게 얼마나 축복이고 중요한 걸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을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을 인도자를 만나게 되었고, 일생 동안 할 일도 알게 되었고, 무너진 것 같지만은, 여러분 인생 살다가 무너질 수 있잖아요. 무너진 것 같지만 아니에요. 큰 발판입니다. 이것이 뭐 25시 은혜 그러니까 뭐 거창한 걸 자고 생각하지 말고 깨닫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줄 아는데 축복임을 아는 것이 25시의 은혜예요. 잘못한 것 같지만은 깨닫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무너진 것 같지만 그 자리가 발판임을 이제는 점프할 수 있는, 여러분 주식이 전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바닥을 친 것 같다고.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거예요. 솟구치는 겁니다. 그때부터 엄청난, 그래서 성경에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잖아요. 영광의 그날이 다 됐습니까?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계속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는요, 영원한 것을 붙잡는 것을 목표로 해야 돼요. 영원한 것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왜냐? 보이는 건 잠깐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제도 인생 좀 살아보니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인생 좀 살아보니 눈에 보이는 거 그거 아직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요, 제가 한 7, 8년 섬겼더니 친구들이 좀 나중심이요. 무슨 말 하나 하고 전부 내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 어느 사이에 내가 지금 서밋 자리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내년쯤 되면은 별로 도와준 것도 없는데 계속 사랑하고 도와주고 섬기는 일을 했더니 이 친구들이 얼마나 나를 귀히 여기는지. 어떤 친구는 그래요. 저 목사님 때문에 온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니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에도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얼마나 사람들이 무식한지요. 금생뿐인 줄 알아요. 개 같은 거, 돼지 같은 거는 금생뿐이요. 그런데 인생은, 예? 금생뿐입니까? 아니요. 성경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어디예요?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게임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엄청난 재벌로 삽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지 못했으면요, 죽으면 바로 영원한 멸망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사망과 생명의 분기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가, 안 믿으면 지옥 가 있고 믿었으면 천국 가 있어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열쇠가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이 축복을 받은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깨달아진 사람은요, 그야말로 영원한 축복을 움켜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이, 이유가 뭡니까?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집니다. 바울이 나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요, 다 붙잡은 것도 아니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막 찾느라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찬송을 자꾸 제가 이미 찬송 부르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데,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좌절할 거 없습니다. 내가 붙여보세요. 뭔가 잘못 배우고 잘못 깨달은 거 아닌가. 두렵고 겁이 나고 당황이 되는데, 왜냐? 뭔가 잘못 배우고 그러다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뭔가 부족하게 배우고 부족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게 기도할 수밖에 해요. 하나님,
같이 있고 올바른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왜냐? 그분은 그렇게 인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입니까? 있는, 당연하죠. 하나님은 같이 있고 올바른 목회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랬더니 보은교회 목사님을 동원해 가지고는 유 목사님 부르고 장영철 목사님 부르고 내가 군용역 앞에 있는 전봇대에 포스터를 보게 만들고 참여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주시고 성도들과 함께 참여했다가 중요한 CVDIP를 발견했어요. 3일 동안 집회 동안에 하나님이 작정하고 이 축복 안으로 들어오려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역사를 성실히 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잡는 게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일을 실패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좌절 낙심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강도도 기회가 있었습니까? 십자가의 한편 강도도 기회가 있잖아요. 내년에 친구들 만나면 내가 그래 가려고. 십자가의 한편 강도도 기회가 있었다. 이번에도 막 죽을 준비만 하길래 인생 100세라고 해도 낙심하지 말고 부지런히 건강을 도모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좀 증거하고 왔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24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25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한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그 음성을 들으셔요. 듣고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직자의 사명은 뭡니까? 전도자의 보호자예요. 전도자의 동역자입니다. 이번에도 저하고 전사님하고 사모하고 이성호 장로님 아르메니아를 가는데 우리 성도들이 연보를 해주는데 어떤 분은 동역을 하는 거예요. 못 가지만은 물질로 50만 원을, 어떤 사람은 30만 원을, 어떤 사람은 20만 원을, 어떤 사람은 10만 원을, 어떤 사람은 기도로 다 참여해서 아르메니아 가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여보라고 이 장로님이 이렇게 연보하고 이렇게 연보했고 이렇게 연보해서 우리가 온 겁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자의 동역자예요. 식주인은 교회에 모든 먹을 것을 좀 이렇게 좀 되려면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 이건 돈이 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는 이거는 이 비밀 결사대에게 붙여주는 말씀인데요. 이 숨은 제자들이요. 바울이 드러냈기 때문에 드러난 거지. 사실 숨겨져 있는 사람들이었거든. 로마서 16장에 중요한 전도자의 보호자, 베베, 전도자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이오 같은 사람은 온교의 식주인, 사랑하는 자, 친척 같은 자. 여러분 성도끼리는요 정말 친척 같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떤 말 해주면은요 다 친척 같은 줄 알고 전부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요. 수고하는 자입니다. 수고하는 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어려운 말 할 때는요 아주 어렵게 말하는 거예요. 중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들 저한테 중요한 말 하세요. 나는 받아들일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수고하는 자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볼 때는요 저는 한 주간 동안 저 에어컨을 들으느라고 아까 좀 세게 틀었더니 추워서 덜덜덜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낮춘 건데 여러분들 더위는 앞으로 걱정하지 마세요. 아까 재진이 아빠는 추워가지고 아이고 이거 어쩌든 해달라고. 잘못하면 얼어요. 그 정도로 셉니다. 참 교회는요 이 수고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수요일 예배 끝나면은 막 청소하느라고 수고하거든요. 그뿐 아니에요. 이따가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 장로님들이 주방에 들어가가지고 음식 만드느라고 또 얼마나 수고를. 또 어떤 분들은 또 음식 다 먹고 나면 설거지 팀이 있어가지고 3팀이 있더라고. 내가 눈여겨보고 좀 상 주려고 그래요. 설거지를 어떤 팀이 잘하는 거. 그래 여러분 교회는 수고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유지됩니다. 존속이 되고 인정받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직장을 가든 어디 가도 사람들이 인정을 받아야 재미가 있지, 인정을 못 받고 따돌리고 무시당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인정받는 자. 이런 거 우리가 숨은 제자들로 중재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이 말씀은 결론 부분인데요. 영세전부터 감추어진 것이 많아요. 이제 나타나신 바 된 것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창조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멸망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요. 그리고 지금도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재림주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생 동안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주님으로, 어떤 상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날 겁니다. 지금도 모르는 사람이 감춰져 있지만 우리는 세세무궁토록 지금도 응답이 없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 응답되고 있다가 때가 되면 중요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응답을 너무 여러분, 무응답은 무응답이 아닌 것을 알고 눈에 보이는 응답에만 도취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붙잡는 참된 응답의 역사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